포럼에 앞서서 먼저 주제 발표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김명혁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예일대 신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과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 내용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길입니다. 박수로 먼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용규 목사님께서는 제13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성남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예, 박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한국 인문학 강좌로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십니다. 고시영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계시며 많은 저술가를 남기신 저술가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그 포럼은 주제자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고 후에 자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 주제 발표자와 패널분들에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발표 순서로 김명혁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너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을 참 황송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하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평생 교회 역사를 연구했는데 40년 또는 50년, 60년, 70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은 복음의 본질과 기본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니까 5교회는 다 틀렸어요. 복음의 본질과 기본에서 다 벗어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불들께서 물려주신 그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되찾고 그것을 지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첫째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삶.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갈릴리에 회개하라.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승천하신 다음에도 회개하라. 예, 회개는 복음의 기초고 회개는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마지막 열흘 동안만 아니죠. 그 글을 보면 그저 나는 망할 자입니다. 마지막 열흘 동안 회개했죠.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고 다윗만큼 축복을 하신 분이 있을까? 다윗의 귀를 이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의 됐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새끼입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예.
제가 또 지나갔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선배들이 전부 회개예요. 예, 제가 늘 그것을 써가지고 성경책 속에 넣고 제 수첩 속에 넣고 다니는데,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길선주 목사 맨날 울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외다. 이기품 목사님 순교하시기 전날까지 맨날 울면서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놈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난 어릴 때부터 죄를 범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두렵게 떨며 울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며 티끌 같은 미말의 존재. 이성복 목사님, 나는 고멜과 같은 죄인입니다. 음료입니다. 김수선 목사님,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밖에 없다고. 방질 목사님 맨날 우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게 마지막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저 울고 우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 제사라고. 둘째, 복음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모세에게 9번씩이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왜 구원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시설에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구나.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고 예배의 종교인데 구약에는 안식일 24시간, 신약과 교회사 시대는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나타나시고 주일날 밤에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주일날 종일 밤까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배드리고 설교했고, 청교도들이 제일 강조한 게 주일 성수, 한국교회 선배들이 제일 강조한 거,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님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주일을 꼭 지켜,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방질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다 없애버렸다. 기가 막힌 일이다. 박용주 교수님도 한국교회 영적인 침체는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한 것이라 그렇게 올바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딴 건 다 없어지죠. 목회, 선교, 구제 다 없어지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온 우주가, 천사와 모두가 흰옷 입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예배드리는 것. 셋째, 복음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만은 아니죠. 궁율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저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따위 예배 안 받아 고아와 과부 돌보지도 않는 것, 그따위 금식 안 받아 가난한 자, 줄인 자 도와주지도 않는 것, 이사 1장 58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배할 때야 사도 바울도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죠,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 프랜시스가 그 길을 걸었고, 손양훈 목사님이 그 길을 걸었고, 한경주 목사님이 그 길을 걸었어요. 지금은 회개도 없어지고 주일 성수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시끄러운 음악, 방질 목사님 그랬죠. 화려한 프로그램, 방질 목사님 그랬죠. 그거 다 집어치워도 되는데, 예배 24시간이죠. 장로교 예배 모범 헌법에 보면 24시간 종일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고 딴짓하는 건 제일 큰 타락이죠.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폐지한 건 벌을 받아 마땅한 타락이라고 저는 100번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평생. 그 다음 네 번째, 그저 친하는 거, 화해, 평화, 통일, 화해, 평화, 통일. 에베소 2장에 보고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2장에 보면 화해, 화목, 하나, 평화, 통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거예요. 예. 구약에도 그래요. 왜?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고 울었나? 화해, 평화, 통일이에요. 요셉이 왜 자기 팔아먹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나? 화해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에스겔 보고. 아니 그것뿐 아니에요. 이사야 19장에 뭐 앞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한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함께 내 백성이 된다. 함께 세상이 보게 된다. 이건 방법법에 어긋나고 모든 법에 어긋나죠. 어떻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해의 제물로 오셨죠.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화라, 화평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 그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에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성경의 목표예요. 역사의 완성점이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적인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필수적인.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물론 이 세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루신 것, 이걸 일부러라도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 진리의 칼은 다 부셔버려야 돼요. 진리의 칼 가지고 우리도 다 죽어요. 하나님의 국민 용서 자비가 없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당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끌어안고 제일 멸시를 받는 나환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저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모슬렘도 화해, 평화, 통일. 다섯 번째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늘을 바라보았고 길선주 목사님 맨날 하늘을 바라보았고 이성봉 목사님 방앗간에서 방아소리만 들어도 나는 밤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오십니까? 그 얘기를 나는 10번 이상 대구에서 10번 이상 부흥회 참석을 드렸어요. 손양훈 목사님 주님 고대가를 맨날 부르 주님 지금 오십니까? 하늘에 이상한 것만 봐도 그분들이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나간 거죠. 하늘은 다 그만두고 내 교회, 내 사역, 내 교단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신학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도 요한은 맨날 4장부터 내가 보니 내가 5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내가 보니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르나타 말해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주님에게 가면 좋겠다. 예, 이제 그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15분 내로 하라고 했는데 15분 내로 됐어요. 세속화에 치닫고 있는 세속화에 빠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뭘까? 복음의 기본과 본질.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복잡한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간단한 거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저 로마 군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강도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면 진리와는 어긋나죠. 그런 국률 용서 자비 모두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이 5가지 길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들이 주력하고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곧 이따가 혹시 질문을 하면 하겠는데 참 이런 길을 걸어갔던 분들을 찾아서 내 교단에 있는 내 신문사에 있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단 다른 저분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어 이런 길을 걸어가셨어 우리는 뭐냐 좀 이렇게 참 귀한 방향을 제시하시는 또 우리 언론인들이 돼서 한국교회가 속히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벽에 닥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이런 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 비판적 방송과 회개의 장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강의로 이용경 목사님 한국교회와 기독 언론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주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언론사 후원재단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언론이 새로운 장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신 주제가 한국 교회와 기독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슈람은 언론의 기능을 지식의 공유, 사회화, 문화 창조, 여론 형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은 감시 기능, 여론 조성, 유산 전수 3가지를 제시했고, 라이트는 이 3가지 기능 외에 문화 제공, 오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언론의 일반적 기능은 사실보도, 여론 형성,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의 이러한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언론의 사실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시작이 바로 사실 보도에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찾는 것, 이것이 언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도, 나아가 진실 보도를 통하여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여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의 이러한 기능은 기독 언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 언론은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을 전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실을 넘어 진실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 언론은 한국 교회의 진실을 드러내서 환부를 수술함으로써 병들어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먼저 한국 교회 성장 과정에서 기독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 교회와 기독 언론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보며,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 언론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 성장 과정에서의 기독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 언론은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인데, 이러한 기독 언론의 역사는 기독교 선교 역사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 지식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국민 계몽을 위하여 기독 언론을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사회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1897년 2월에 감리교회에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창단했고, 2개월 후에 장로교회에서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사회 계몽과 교육의 창간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신문들은 조선 사회의 서구 문명과 지식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고, 민족 계몽과 교회와 사회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선교와 문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 언론 매체였습니다. 초기 기독 언론이 수행한 적극적인 대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에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 언론이 활발히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 교회도 성장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컸으며 이미지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 언론은 초기 기독 언론의 창단 목적과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독 언론의 역할은 초창기에 비해 많이 축소되면서 언론의 기능은 약화되고
선교 매체로서의 기능에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영향력이 약화된 원인은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로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교회는 성장 과정에서 신사참배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 등으로 분열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민족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개인 구원 중심의 기복신앙에 치우쳤으며 사회 구원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기독 언론의 역할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독 언론 기능 약화는 덩달아 한국 교회의 성장 추세 성장세를 멈추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교단 분열로 인하여 초교파적인 기독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고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단지로 전락된 것이 치명타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1915년 기독신보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총괄하는 기독교 신문이었지만 현재는 예장 합동 측의 교단지가 되었고, 1946년 기독교 공보도 남측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창단되었지만 지금은 예장 통합 측 교단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 언론은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갱신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단순 교단지로 전락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단지와 초교파지, 인터넷 언론 등 모두 교권의 압력 내지는 재정적 압박 속에서 기독 언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와 기독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맞이한 큰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대두되지만 그중 하나는 기독 언론이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 언론은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언론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길을 벗어날 때 이를 올바로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독 언론은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교권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단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여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재정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교단의 정치적, 계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교파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언론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 언론은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철저한 기독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진정한 기독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시대적인 트렌드에 부응하여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교계가 기독 언론을 키워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언론으로 세우기 위하여 초교파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 언론의 사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독 언론은 단순히 선교적 기능만 수행하는 데서 나아가 언론적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기독 언론의 예언자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원인 중 하나는 내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예언자적 언론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 언론은 한국교회의 바른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고 여론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독 언론은 진실을 밝히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감당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여 병든 한국교회의 칼보다 강한 펜의 메스를 댐으로써 환부를 도려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 세력과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기독 언론이 독립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 언론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교회가 나아갈 나침판 역할을 감당하여 한국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 언론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개인주의, 권위주의, 분파주의, 물량주의 등의 원인을 예리하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적하고 그 진실을 파헤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 교회의 국가 발전,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선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와 사회의 소통의 가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앞장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선한 봉사 활동들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기독 언론들도 한국교회의 선한 사업을 홍보하는데 미흡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음해하려는 일부 언론들에 의해 편향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보도됨으로써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선교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한 기독교 인터넷 방송사가 지난 1년간 모 방송사의 뉴스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가 53%, 불교가 25%, 카톨릭 10%, 기타 12%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기독교와 관련해서 한 뉴스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기독 언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영역의 확산에 있다면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성직자와 평신도 또한 교회의 선한 사역을 더 많이 보도함으로써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덕을 세워나가므로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청의 TV나 신문을 통해 그리고 한국 가톨릭은 자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사역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제라든지 바보 김소환 추기경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천주교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의한 성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 언론은 한국 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자취를 발굴하고 보도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 언론은 한국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선교 매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잘 수행해야 할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양자를 잘 조화시켜서 한국 교회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독 언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하고 지대한 영향력은 때로는 언론이 갈등과 분열의 촉진대가 되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 언론은 이제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그것은 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고시영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 언론의 윤리성과 책임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배짱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타이틀이 일종의 우리 한국 기독교 언론을 좀 재평가하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한번 설정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제목들이 나왔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윤리성과 책임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최 측이 참 용기 있게 아주 배짱 좋게 이런 타이틀을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인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각 교단이 미래 정책에 실패했어요. 길게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정해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정책들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들, 이 지도층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서 회개하자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서 교회 성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좀 과장됐다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초창기에 기독교 언론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동안 이 기독 언론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주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언론이 좀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고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그런 언론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윤리성과 책임성을 얘기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건 과연 우리가 윤리적이었나, 과연 우리가 이제 신문에 종사하면서 책임감 있게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는가, 이런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7가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 과연 우리가 윤리적이었느냐, 또 우리가 책임있게 이 언론을 이끌어갔느냐 스스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확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사나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했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필요한 내용을 보도했느냐. 모든 게 다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 없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정제된 정보, 정제된 기사,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마구잡이식으로 뭔가를 기사화하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언론이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살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각 신문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추구에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빼고 넣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기독 언론이 하나로 보도를 해야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핵심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상반된 보도를 하고 해설을 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인터넷 매체건 신문이건 간에 독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즐겁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 언론도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신문 자체가 상품이에요. 상품이 팔려야지요. 그걸 억지로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삽니까? 그러면 그 신문이나 뭐 인터넷 무슨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독자들이 좀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움에는 일종의 문화적인 거죠. 뭐 영화, 연극, 인문학 또는 무슨 사상 이런 면에서 요즘 이제 독자들이 상당히 고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독자들이 볼 때에 너무 딱딱하고 너무 경직된 강요적인 그런 어떤 보도나 해설이 너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요, 대상을 너무 축소하지 않았었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 이제 기독 언론의 대상이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 조금 넓히면 이제 뭐 장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여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신문이 목사 장로들만을 위한 신문이라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인들 대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좀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불신자들도 기독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거고 또 기독교가 참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목사 장모를 대상으로 하고 교우들 심지어 일반인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언론이 앞으로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공공성입니다. 신문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고 일방적으로 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하나의 여론을 형성한다면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는 그거는 황색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문들이 황색 깃발을 들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공성을 점검할 때 저는 3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 그게 사실이냐. 사실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축소도 안 되고 과장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라 해야 됩니다. 2번째는 이게 공정한 해설이냐.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가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설 자체가 상당히 공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공공성을 얘기할 때 한국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전제는 차별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국 기독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냥 부셔버리면 결국은 이거는 기독 언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보다는 저는 이 3가지입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신문의 기사와 해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기사와 해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한국교회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공공성에 염두를 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영적이냐. 이 영적이란 말도 사실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영적이란 말은 결국은 그 해설이 성경적이냐 그 말이죠. 해설이 성경적이냐, 그리고 그 해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결국 신문에 종사하는 분들도 생존이 중요합니다. 신문사도 경영이 돼야 돼요. 이거를 도외시하고 한국 기독 언론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신문사도 경영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신문사가 경영이 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생존권이 보존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신문이 신문다워지면 각 교단이나 평신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 언론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람된 말이지만은 한국 기독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의 인식을 제가 한번 대충 알아보니까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독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기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인정을 받으면 한국 교회가 거의 2만 몇천 교회가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개척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만교회만 우리가 대상을 해서라도 1년에 한 번 말이요, 한국 기독 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한 헌금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7, 8년 쌓아두면 상당한 어떤 재정이 확립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선하게 활용을 하고 또 기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뭔가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한국 기독 언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은 신문사의 경영, 기자들의 생존, 여기에 앞으로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해야만 이게 건전한 기독 언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패널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그 이유로 이제 패널의 그 시간을 질문을 하나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수 감독님은 예수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총회 총회장이며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의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로 와주신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차장으로 계신 기자님은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제3회 한국기독언론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한국기독언론의 미래를 책임질 촉망받는 그러한 언론인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은수 감독님께서 첫 번째 발표자이신 김명혁 목사님께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혁 박사님께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5가지로 짚어주신 귀한 고견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주옥 같은 포인트고 내용이어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독 언론사와 기독 언론인들이 함께 경청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여기 지금 참석하신 대상자들이 주로 기독 언론사와 기독 언론인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김명혁 박사님께서는 이런 기독 언론사, 기독 언론인들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5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는 총론적으로 도움과 역할들을 했으면 좋은지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그런 바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5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공감을 하시는 기자들이 선전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자기 거단 선전하고 자기와 관련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는 한국교회적으로 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있다, 저 시골에 있다, 좀 이렇게 찾아도 보고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일부러 좀 찾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그 교단, 좀 다른 교단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참 제가 부족하지만 이 5가지, 또 우리 선배들 얘기도 조금 하고, 우리 지금 선배들을 다 무시해요. 선배들 몰라요. 통합측 어떤 지도자가 다 한경주 목사님 모른다. 우리 교단 어떤 교수가 박윤선 목사 모른다. 그래서
유행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랬는데 그걸 따라서 저 어디에 참 이런 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격려하는, 공감을 하야 격려할 수 있죠. 그런 기사들을 쓰고 대담도 하고 좀 선교서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선교지도 바라보면서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우리 시골에 있든지, 저는 지금 8년 5개월 동안 시골을 다니는데 귀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찾아서 격려를 하고, 그래서 너무 부자고 너무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큰 교회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기자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가끔 제 작은 교회 갈 때 제 자동차를 타고 같이 가서 보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샘물 호스피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뭐 광야교회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 교회든지 탈북자 뭘 하는 데든지 좀 이렇게 그런 데를 찾아보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뭐 대전 세련남교회 누구누구 뭐 다 있거든요. 거기 가면 기가 막혀요.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를 해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제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아까 여기 뭐 많은 거 7가지 참 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유영대 기자님께서 두 번째 발표자이신 이용규 목사님께 질문과 토론을 제안하시고 이용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발표자이신 고시영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판에 담아가지고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 나왔으니까 한 말씀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용규 목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목사님께서는 아까 발표문 중에서 기독 언론들이 도권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도구에 전락하지 말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뒤에 가서는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성직자나 교회의 선한 사역을 더 많이 보도하는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오시영 목사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발표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론 종사자들에게 대한 목사나 교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언론인들을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철학자가 한 말인데 태양을 가리키는데 왜 손을 보고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근본을 망각함으로써 더욱 큰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를 담는 말인데요. 지금 세 분께서는 고시영 목사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는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 대표회장, 또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님을 맡아 오셨습니다. 막중한 직책을 담당해 오셨고 또 담당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의 책임은 없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책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 분 중에서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의 참 감시 기능, 견제 기능, 그래가면서 참 기독교 언론이 절대로 교권주의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언론이 감시 기능과 견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주 한국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반드시 그건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메스를 댈 때는 무섭게 메스를 대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천주교회 이태석 신부에 대한 얘기, 바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례로 이태석 신부는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10여 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다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던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사실 알고 보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그들만큼 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 언론이 정말 좋은 인재에 대해서는 말로 달 수 없이 최선을 기울여서 홍보해서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주 한국교회 발전에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견제 기능, 감시 기능을 잘 수행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기독교 안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홍보해서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기독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기독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정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가 언론의 기능이 사실 자체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완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독 언론이 정말 눈물 어린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평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총 대표회장인데 본인의 이제 책임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세기총 대표회장 이제 4대째인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세기총 얘기를 하면 또 세기총 홍보하러 왔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책임에 전적으로 충실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길어져서 자유토론 순서에는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 여성신문의 김동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강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많이 대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여야 또 지역 차별,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의 방향은 통일입니다. 통일 얘기를 막 놓고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아까 김민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공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일 몰라도 기독교 진리는 이념을 초월하고 진보 보수를 초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분명한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을 끼어 안았듯이 우리가 이념을 초월해서 이 민족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언론이나 일반 사회 신문이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로서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잘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지역을 끌어안고 이념을 끌어안고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념 문제가 나오면 사랑을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끌어안고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초월적으로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서 방향 제시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 김혜영 목사님 답변해. 예, 너무 귀중한 지원인데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글을 쓰고 그걸 제안하면 아마 이 나라의 분위기가 바꿔지지 않을까. 저는 교회 성장도 뭐 선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면 아마 이 한국교회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너무 보수를 초월해서 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계속 그 글을 쓰고 제안하면 이 나라가 확 뒤집어질 거라 저는 100% 1000% 공감하면서 저도 심부름의 역할을 재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 한국 기독 언론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총평에 한기총 지덕 목사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교단 총회장을 했습니다. 나이 40살에 총회장을 하고 한기총은 제가 6대 회장입니다. 내 선임자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연합사업에 때로는 교단의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연합사업의 명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참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지하게 기독 언론회가 조직이 되고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이 자리가 마련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가 교단 일을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관계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패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의 현 핵심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해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패널들 질문한 분들도 아주 좋은 질문들을 했는데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데 오늘 밤새도록 이 토론을 좀 하고 지났으면 좋겠는데
오늘로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좋겠고요. 기자들 이번 주간에는 취재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바쁜데 우리 기자 형제들이 많이 온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그 패널 그리고 질문자들 또 답변 굉장히 성숙하고 좋았다. 다음 때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오늘 이 내용이 한국 교회에 막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간 신문들 많이 있지만요. 국민일보가 나오는 바람에 이 말 해서 되는지 몰라. 국민일보가 나오는 바람에 주간 신문들이 조금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사 활용들을 잘 하시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마련해온 분들의 그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이 정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팬의 아름다운 불을 들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수고한 이제 그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토론에 임하여 아름다운 역할을 하신 종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를 책임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기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